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기도문을 우리가 다 읽어봐도 기도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기도 끝에 해야 기도한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끝에 붙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아멘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복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뭐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으시는 건가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한 군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들은 다 잘못된 기도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꼭 해야지 되는 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인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근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붙이고 그냥 아멘하고 끝냈다,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라고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기도가 예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인 거예요. 예배의 형태. 예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부르짖음, 요청, 간구, 소원을 비는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마이크를 장치를 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들어볼 수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철야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전에 우리가 해야지 되는 질문이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거보다 앞서야지 되는 게 누구에게 도대체 기도하는 걸까? 정말 자기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기들이 예배하는지 예배 대상을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못된 사상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긍정적인 게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그런데 이런 긍정의 힘으로 기도를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사고 속에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중심을 살펴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탐욕.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뭐 조엘 오스틴인가 하는 뭐 그런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는 뭐 책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Know what you want. 필요가 아니라 원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believe you will receive it. 당신이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isualize it.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speak it into existence. 그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싶다. 정말 크고 멋있는 집을 가지고 싶다. 뭐 멋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을 내가 받게 될 거야.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계속 주문 외우듯이 나는 이 집을 갖게 될 거다. 나에게 이 집을 주실 것을 믿는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집을 갖게 되고 그렇게 원하는 자동차를 갖게 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출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래서 decide what you want. 무엇을 원하는지 정하고 believe you will get it. 당신이 갖게 될 것을 믿고 visualize receiving it.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하고 speak it into existence. 현실이 되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create what you want.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된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주술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쳐놓고 거룩함을 위해서, 겸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물질 세계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주술이고 주문 같은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술사들이 나옵니다. 술사들이 주술을 외우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술사 중에 하나가 발람이에요. 발람.
발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이 와서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복술의 예물을 많이 줄 테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나와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느냐면 모세가 보였던 기적들 중에 몇 가지를 자기들도 따라서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술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무당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이 어떻게 무당이 되냐면 신내림을 받아야 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도 치고 빙의도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얘기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 중에 칼자루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무당춤을 추고 하는데 신내림을 받지 못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일을 내게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점쟁이들은 아직도 있죠. 요술하는 사람들,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좀 답답해요. 그러면 찾아가는 게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하려고 구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또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런 매거진이 있었는데 점 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아리클들을 쭉 실어놨었었는데 이 점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장로, 목사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교회당 안에는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기도. 그 예언기도 하는 사람 찾아가서 예언기도를 받으면서 점 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언기도 한다고 하면서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점을 치고 복술비를 받듯이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복채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기도라는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 기도와 예배. 자, 예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붙이고 기도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당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우리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내가 잘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출세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사업과 내 왕국이 확장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헌금 좀 할게요.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안 붙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붙어야만 기도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죠? 기도가 끝이 안 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요 문구를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선 우리가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아담은 사람의 이름인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라는 이름도 바로의 공주가 물가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이 건져냈다 이 뜻이에요. 건져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그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is, he was, he is to come. 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뜻이라고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분이 시작이고 끝이시다. 이분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줬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면 예수가 누구라는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리고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맞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돼서 왔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구원.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돼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죠? 사람 대신 여호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대신 여호와라고 믿으라는 거는 아들 대신 아버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이 말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아버지신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영존하신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화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동질화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질화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질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 근데 제 이름으로 보내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저희 아버지가 누군데 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걔네들이 가서 죄를 짓고 못된 일을 하면 제 이름에 먹칠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선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면 자기들도 칭찬을 받지만 저의 이름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사가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이름.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다. 그 얘기는 그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영원한 거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는 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부르는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 랍비들인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 하나님은 부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랍비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발음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읽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야지 되고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마소라파의 랍비들이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제 우리는 바라고 발음을 안 하고 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지 부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아예 부르지 마라, 아예 발음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다가 망령되이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발음하지 마, 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를 해서 시편을 지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던 거죠.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키시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하고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게 15장 7절과 16절도 읽어봐야 돼요. 15장 7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기도 끝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끝맺음을 할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살펴보지 않고 자기들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인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받아들여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다 조건을 거셨어요. 그게 15장 7절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역시 어떻게 되어야 되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주고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해질 수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가 누굽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신 거예요.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전능자시고 지존자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 복음,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또한 알았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즉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할 것은, 이 말은 나를 위해 너희가 기도할 것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이론 중에서도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소경으로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아는 순간에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풀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의 뜻은 He is, He was, He is to come.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다른 말로 하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란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장, 21장,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곧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의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복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할 때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